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8절 말씀만 봐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들어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사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의심이 들 때조차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거듭나는 그 과정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았다고 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끌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지켜보면 정인의 삶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빛,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제시해도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너무 선하고 모범이 되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렇게 정의롭게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공경하고 칭송할 수 있는, 물론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인데 너무 중요하고, 2020년 올해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복음 증거하고 좀 관련을 시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해가 되면 좋겠는데, 복음 증거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재작년에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작년 2018년도에, 내년도에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년도인 작년 2019년도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1명, 하반기 때 1명, 이렇게
그 4월달, 9월달, 5월달이었나 이렇게 두 사람을 작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를 제가 지금 하고 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 작정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 또 데려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못 데려오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데려오란 말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자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이 누군지를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뜻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자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인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인도지. 제가 인도하자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 과정을 밟자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 저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나 그 여러 교회를 지나는 동안에 교회에서 전도로 통해서 부흥되고 또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다 봤을 때에 작정하지 않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글로 써내지 않고도 사람의 이름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도 데려오기도 해요. 오히려 적어내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원래 드러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회에서 추구하고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과정, 그 어떤 내용들에 이 중직자들이 충실하게 지지해주고 따라줌으로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교회는 뭔가 한 리더십에 이렇게 다 모아지는구나. 이거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당연히 꼭 자기가 전도하면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를 따라서 거기에 그냥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만 줘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 교회는 충직자들이 저렇게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충직자가 되면 당연히 저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움이 되는 거예요. 배움이. 당연히 이걸 안 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또 춘대로 다 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공동체고, 지금까지 섬겼던 많은 교회들에는 다 전도에 대한 방향들을 교회에서 제시를 했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의 시너지, 영향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을 경험상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쉽게 그냥 한번 생각해서 그냥 한번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인도가 목적이 아니라, 한 해 동안, 2해 동안, 2해 동안 혹은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서 늘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41명을 적어냈어요. 28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적어낸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부분 적어내신 분들, 물론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혹은 친구, 혹은 부모님, 혹은 뭐 동생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적어내 주셨어요. 제가 명단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내게 되면 저는 처음에 원래 굉장히 호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나오자는 것은 교회에 다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부담스러워도 교회는 지금까지 다 했어요. 부담스러워도 인위적으로. 그래서 교육자들은 10명 적어내라 그러고,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5명 이상 적어내라 그러고, 이렇게 다 실질적으로 무조건 적어내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다 해보셨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다른 교회 선교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다 적어내라고 했어요. 적어내서 무조건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어떤 교육자들은 이거 적어내는 사람 못 데려오면은 그 사역 그만둘 생각하라고 이렇게까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럼 막 교육자들도 긴장하고 그 직분자들도 긴장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거기에 막 한 500명, 700명 모이면은 막 한 2,000명 모였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2,000명, 3,000명 모여서 그때 확 부응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서 그 중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제시했던 그 목표, 그 과정 어떤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방향을 따라줌으로써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다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를. 근데 제가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따라준 거지. 충성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호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2번 막 대예배 때 막 1부, 2부 때 막 당연히 막 해야 된다고 장로님 적어내세요. 뭐 집사님 적어내셔야죠. 직분자가 안 적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적어내셨지. 저는 적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거지. 목사가 저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안 따라주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적어내셨지.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한번 적어내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의 생각에는 원래 말씀도 그렇게 드렸어요. 신년 초에 전부 다 명단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합시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 원래.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적어낸 사람이 소수인 거죠, 소수.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거 안 적어냈으니까 기도 안 하도 되나? 그럼 난 1년 동안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을 잘 모을까 막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귀한 거라 가지고 천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이걸 지금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도 수많은 잡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에 적어내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시험이 당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주일 오후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도에 대해 하자고 이야기할 텐데 선물도 제가 이거 아주 수백만 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이걸 위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나는 이거 적어내지 않아 가지고 선물 하나도 못 나눠주는 사람이냐 또 시험에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막 별별 생각들이 다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기도할 때에 마음에 주셨던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혹 중간에 강론해서 바뀌고 어떻게 될지는 뭐 또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그 방향대로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한번 이끌어 가보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 신년에 그냥 전도 대상자 누구를 이름 뭐 아니면 관계 그거 다 그렇게 적어내라는 거예요. 나이 그렇게 다 적어내면은 그걸 들고 그냥 성경책에 꽂아서 막 계속 그걸 기도하라는 게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제가 또 지금은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일단 대상자를 정하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자.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그 적어낸 그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복음을 제시하자. 이게 올 한 해 목표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회를 1월 26일 날 테마 예배 때 가질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 그때 제가 복사를 해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보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부터 또 몇 주 동안 이 마지막 주 1월 26일 되기 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명단을 더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도회를 가지고 이 명단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오후 예배 때 가지고 3월 22일 날 두 번째 기도회를 가질 거예요. 2월 달 넘어간 거죠. 그리고 5월 31일 날 마지막 때 주에는 선물을 준비해서 여기에 명단을 적어낸 사람 기본적으로 2사람 기준으로 2사람을 채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넘게 적어낸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물 2개, 한 사람 적어낸 사람은 하나. 이 선물을 싸구려가 아니라 비싼 걸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을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도 아주 값어치 있게 느껴지게 귀한 거
이거 선물 좋은 건데 하면서 느껴지게. 그래서 생각으로는 한 10,000원 이상 되는 선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준비된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고민 중에 고민.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에게 목회 계획에 나눠주는 데는 50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걸로 되면 지금 41개인데 추가로 또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나도 헌금하는데 내가 그거 청도 대상자 안 적어냈다고 이거 내가 이거 선물 하나 못 가져가나, 이렇게 또 시험에 들 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냥 다 뿌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다 마음이 모아지기만 하면 아무튼 제 원래 지금 방향은 그래요. 이 좋은 선물을, 준비된 선물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 날 대상자들에게 두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에게 많이 적어내도 더 주지는 않고 최대 2사람 아니면 1사람 적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크를 하면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7월 19일 날 세 번째 대상자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또 8월 달 지나서 9월 27일 날 전도 대상자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선물을 나눠줬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차값을 지원할 거예요. 그게 7,000원이 되었든지 10,000원이 되었든지 그때 상황을 보고 그 한 사람 대상자 적어낸 사람에게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돈을 줄 거예요.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돈을. 그게 9월 27일 날, 그때 이제부터 복음 제시 훈련을 할 거예요. 10월 25일 날 복음 제시 훈련을, 전도지를 만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전도를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10월 25일 날 할 거고,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 전도 대상자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가족들을 다 적어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절 때에, 그때에 작은 음악회하고 이 전도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오후 3시에 할 거예요. 오후 3시에 다 데려와서 할 거예요. 이건 뭐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걸 꼼꼼히 읽어봤으면 이게 내 이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아마 잘 관심 있게 안 봤을 겁니다. 대부분들은. 근데 지금 생각은 그래요. 지금 생각은 그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감을 아직 그런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에는 안명주 집사님이 가수잖아요. 안명주 집사님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안명주 집사님이 가수라 그분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여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할 거예요. 찬송 말고. 그리고 이윤수 전도사님한테 몇 곡을 또 준비를 시킬 거예요. 이윤수 전도사님한테. 이윤수 집사님은 복음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소통팀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잘 준비된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을 부탁을 해서 이 소통팀이 이끌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2주 정도 지나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 강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부 강사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외부 간증 강사를 부를 거예요. 간증 강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그때 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시했고 저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시간들을 활용을 하고, 그게 작은 음악회 겸해서 하는 전도 축제로, 그 예산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장로님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다 돈을 쓸 거라고. 이렇게 1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대충 따라가면 재미가 없어, 인간적으로도. 근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명단을 적어내고 이번에도 또 문자로 보내주신다든지 해서 하면 힘들어 보여도, 처음에는 뭔가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뭔가 싶어도
그 관심을 가지고 적어내시고 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기도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분들이 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복음을 접하게 되는 나로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1년 동안 머물러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적어도 이걸 보고 계속 틈틈이 2달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그 대상자를 향해서 쭉 꾸준하게 기도하고 사랑을 품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거는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담임 목사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고 순종하면서 적어낸 분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때 데리고 와서 이곳에 꼭 참석시켜서 이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노래 듣는 거라고 하고 세상 노래도 부르니까 그렇게 한번 참석시키고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역사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데려오게 되는 사람은 등록시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과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저의 마음과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2020년도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형통한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한 해가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